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날 때 먼저 가야 할 경로를 미리 탐색하거나 그 경로의 환경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길을 떠나면 길을 잃어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을 잘 모를 때 큰 사고나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해진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영적인 상태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건한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했다라는 것은 냄새가 날 정도의 타락을 말하고 가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울 정도로 거짓되다,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세상의 혼돈과 부패와 파괴, 그리고 인간이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자연 환경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파괴되고 자연 만물이 몸살을 앓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여 2년 넘는 세월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들, 인간의 탐욕과 탐심, 각종 범죄와 불평등,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의 영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의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무시한 행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이 신처럼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외로움이 극에 달하면서 스마트폰, 게임, 성, 약물, 쇼핑 등과 같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죄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은 폐기 처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침몰하는 유람선과 같습니다. 반드시 폐기 처분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업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셨으며 창조주를 믿고 의지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 세상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영적 상태를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말하며 영적 맹인된 상태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들이 영적으로 맹인된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잘못하여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이 가운데 핍박이 주어질 때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노선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함께 계시며 이들의 탄원을 듣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주로 의인들을 위로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7절과 같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죠.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실제적인 삶의 해방과 역전의 순간을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기도에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성실하게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구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견디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처럼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곳이 된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내고 절대 기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인 다윗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구약을 살아갔던 다윗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폐기 처분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폐기 처분되는 그 순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